우리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난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한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쓴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우리 믿는 성도들의 탄식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 버겁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만큼은 정말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하나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 와서 하늘의 위로 그리고 사랑 가운데 하나 되게 될 때 우리가 그래도 천국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면 이 축복 누리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합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세 만대 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이 비밀을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며 누리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향한 저희들의 발걸음이 더욱더 힘차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아침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갈등과 좌절이 끊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지고 어느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하고 체념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1세기 골로새는 이런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그런 자리였어요. 골로새는 주후 17년경과 60년경에 있었던 두 차례 큰 지진으로 인해서 원래 이 골로새는 근처에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아 어깨를 겨누던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다른 두 도시보다 많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점점 쇠퇴해 가는 가운데 회복하지 못하고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1836년 골로새 도시터가 발견되는데 거대한 원형극장이 남아있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아 유적과는 달리 골로새는 거의 남아있는 빌딩이 없었습니다. 그 돌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서 다른 용도로 사용해버렸어요.
그리고 도시가 있었던 언덕만 딱 남아 있는 게 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 사진입니다. 앞에 이렇게 누런 언덕이 원래 골로새 도시가 있었던 골로새타고, 골로새에 살던 사람은 저 밑에 산자락에 산동네로 올라가서 호네즈란 그런 산동네에 지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서로 멀리 보이는 그런 도시였어요.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의 지중해 연안에 이제 터키가 저기 빨간색 저렇게 네모가 돼 있는데 바로 골로새는 저 지역에 있는 도시였어요. 하나 더 확대하면요. 이렇게 쭉 해서 에베소에서 골로새가 한 120마일 정도 됩니다. 여기서 하이포인트 정도. 네. 그래서 저 에베소에서 조금 내려가면 거기 이렇게 초록색 평지가 있죠. 저게 라이커스 강이 흐르는 계곡입니다. 그래서 제가 곡창지대예요. 저기 밭이 참 많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큰 강이 흐르진 않아요. 강이 많이 메말랐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수온이 그 강 흐르는 그 밑에 있기 때문에 농작물을 잘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히에라볼리, 골로새, 라오디게아 이게 다 이렇게 그 근처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가면은 히에라볼리가 저쪽 북쪽으로 보이고 골로새는 동쪽이 됩니다. 그래서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는 라이커스 그 계곡의 그 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골로새는 그 강 거기 근처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다음 보시면은 랄리 더람 채퍼릴처럼 이게 딱 삼각 그 트라이앵글 지역이 되죠. 그래서 이 삼각형 안에 이제 라이커스 강이 흐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일터가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양들을 많이 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하고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상당히 상업이 번화했던 그런 도시들이었습니다. 이걸 요즘 이제 구글 얼스라고 해서 이게 실제로 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글 얼스로 영상을 하나 이렇게 준비해서 같이 보시겠어요. 자, 확대해서 라이커스 계곡을 쭉 들어가면 저 끝에 있습니다. 계곡 끝자락에.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서 에베소에서 골로새를 가면 저런 형식이 돼요. 에베소 항구가 왼쪽에 있고요. 자, 라이커스 계곡을 쭉 타고 한 120마일 올라갑니다. 걸어서는 한 일주일 걸려요. 거의 계곡 끝에 가서 막다른 골목이죠. 왼쪽에 히에라볼리입니다. 지금 가면 이렇게 큰 원형극장이 아주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라오디게아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라오디게아. 그 유적지가 상당히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원형극장도 있고요. 제가 갔을 때 저렇게 그 중간에 있는 그 메인 그리고 히에라볼리가 왼쪽으로 보이고요. 멀리 저기 무지개 떨어지는 곳이 골로새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이제 골로새가 나옵니다. 이 골로새 도시 터입니다. 아무것도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발굴조차 안 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이 보시면 저 사진입니다. 한순간에 쇠퇴해버린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는 이미 쇠락해 가고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패배감, 절망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다른 두 도시는 막 번화해 가는데 골로새에 있던 상점들이 다 그쪽으로 이사 가는데 이제 사람들이 안 남는 겁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쇠퇴해 가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 사도 바울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줍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되는 하나님의 축복. 근데 사실 이런 축복이 어디 골로새만 필요하겠어요.
바울은요, 이 축복을 골로새와 그 근처에 있는 번화했던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게, 물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그가 힘을 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직임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렇죠? 마음의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뭐 물질을 많이 갖고 있든 그렇지 않든 뭐 교육을 많이 받았든 않든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 마음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 하나 되기를 원하죠. 누가 가족끼리 싸우고 적대하기를 원하겠어요? 같이 모이는 사람들끼리 분쟁을 하고 파당을 나누기를 원하겠어요? 다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골로새 2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쓴지를 너희가 알지 원하노니 골로새와 라오디게와 그리고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 히에라볼리와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아직 얼굴을 보지 못한 많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은 만세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교인들 안에 내재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전해줘요. 이 축복은요, 이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주요, 창조주요, 교회의 머리요, 화평의 주이시기 때문에 마음의 위안과 사랑 안에서 일어났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의 핵심 포인트잖아요. 구속주요, 창조주요, 교회의 머리요, 화평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비밀은 간단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행한다는 것은요, 실제로 삶에 적용해서 삶에 동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열심히 뜨겁게 믿고 성경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의 떡인 만나를 내려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늘의 떡을 내려주시는 사실을 믿고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구나, 그걸 믿고 그래,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어, 그렇게 아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만일 그랬다면요, 다 굶어 죽었을 겁니다. 광야에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다음날 아침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에 나갔습니다. 행했어요. 광야에 나가야 떡이 있는지 없는지 알 거 아니겠어요. 장막 안에 누워서 하나님이 떡을 내려주시지, 풍성히 내려주실 거야 믿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전히 배는 고프거든요. 그러나 아침이 되었을 때 광야에 나가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서리 같은, 둥글며 서리 같은 만나를, 가시와 같이 둥근 만나를 지면에 내려주셨어요. 그걸 다 거두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을 그들이 가져오게 됩니다. 믿고 아는 것만 가지고 배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살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과 믿고 아는 것으로 멈추면 영적으로 굶어 죽습니다. 아사해요. 하루하루 생명의 떡을 먹으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큐티 시작하는데, 큐티는 하루하루 생명의 떡을 먹자는 그런 우리가 의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주신 말씀 먹고, 물론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기도 하지만 매일같이 주신 일용할 양식을 먹는 영의 양식이죠. 하루하루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다 어려워해요.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 가운데 사람들이 다 떡을 먹으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가 부르냐, 영생의 떡도 있다,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하면서 영생의 떡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머리를 굴쩍거리면서 이게 너무 어렵다, 그리고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다 가고 나서 그 앞에 있는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놀랍게도 시몬 베드로가 아주 생각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대답을 했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 그렇게 떠나가는데 이게 도대체 뭐 이해가 안 되니 뭐 그러면서 떠나가는데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주님이 주신 그런 말씀을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듣겠습니까? 사두개인들에게 가서 듣겠습니까? 제사장에게 듣겠습니까?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누구한테 가서 그런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딱 한 사람 알아들었어요. 베드로 한 사람 알아들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란 사실을 베드로는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떡이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을 의미하죠.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실천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면서 한번 해보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 내용이 예수님을 주로 섬긴다는 오늘 본문 6절 나온 내용과 연관이 있어요. 본문 6절에 이렇게 나오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사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거의 그 의미가 없이 그냥 읽혀집니다. 그렇죠? 뭐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를 나의 주로 삼고, 뭐 전혀 뭐 이렇게 부담감도 없이 뭐 예수님을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행동으로 옮긴다는 그런 결단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주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뭐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는 그 순간 종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는 건 우리가 주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합리적이든 합리적이지 않든, 나에게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나에게 이익이 되든 이익이 안 되든 관계없이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들의 고백이요, 결단입니다. 이런 고백하시고 계시나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좀 훌륭한 선생님 정도 뭐 들어보고 뭐 나에게 뭐 이해가 되면 뭐 해보고, 한번 들어보니까 뭐 괜찮고, 그런 교양 정도로, 교양 광자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결단이에요. 이 결단을 아직 못하신 분이 있으면 이 아침 꼭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단을 내려야 돼요. 주님,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의 축복을 여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7절에, 2장 7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4가지 변화를 이야기하죠. 첫째, 뿌리를 박습니다. 뿌리를 박아요. 이 말씀은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연상하게 해주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생명수, 그 시내에 뿌리를 내려 사시사철 푸르고 철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모습을 암시해 줍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여기 뿌리를 박는다 해서 우리 번역에는 능동형으로 나와 있는데 원래 원어에는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뿌리를 박히게 하신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영어로는 rooted, 그래서 수동형으로 정확히 번역이 됩니다. 뿌리를 박아 확고해진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행할 때 하나님께서 뿌리를 박게 해주세요.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과실을 많이 맺게 해주세요. 풍성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행할 때 그 풍성함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6절, 27절에 나오는 풍성함이죠. 이 비밀은 만세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신다. 우리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고 실망되어도요, 그리스도 안에 행할 때 영광의 소망을 누리게 되는데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삶의 풍성함.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풍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행하게 될 때 비록 우리가 조금 부족할 수 있다 할지라도 풍성함이 이 자리에 누리게 됩니다. 이 풍성함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행할 때 둘째로 세움을 받습니다. 세움을 받는다. 이것도 수동형이 아니라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이죠. 세우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며 인간이 세운 일에 순응하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거기에 순응하는,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는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베드로는 원래 별로 경건하지 못해서 항상 성격이 급했어요. 행동보다, 생각보다 행동이 앞섰던 베드로였죠. 그런데 그 신기한 능력으로 자기가 변화를 체험하는 거였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니라. 이로써 그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을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 사랑을 더하라. 꼭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차곡차곡 쌓이는 이 과정을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이루어주세요. 이게 성화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성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만 아닙니다. 우리가 회의할 때도, 우리가 친교할 때도, 부엌에서 일할 때도, 전 특히 부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엌에서는요, 큰 소리 나면 안 돼요. 항상 부엌에서는 조심조심. 정말 그 안에서도 덕이 쌓여야 돼요. 서로를 인정해주고 보듬어주고 그리고 세워가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내심이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이라는 사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행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세움을 받습니다. 세움을 받아요. 또 셋째로 그리스도 안에 행할 때 믿음에 굳게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돼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것이라. 죄송합니다. 타이퍼가 왔어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 우리의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걸 행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 그렇죠. 또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2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우리가 그런 생각하세요. 내가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아닙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많이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행해야, 하나라도 행해야 그게 소용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어떤 이단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일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굳건하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굳게 서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으로 감사함이 넘치게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죠. 감사가 넘치게 돼요. 이 감사는 현재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축복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기대하게 돼요. 그리고 감사하게 돼요. 미래를 바라보며 드리는 하나님의 감사가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행함으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하게 될 때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축복 누리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가능할까 의심할 수 있는데 실제로 골로새 교회에 일어났던 일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림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 골로새에 노예가 한 사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주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망을 갔습니다. 아마 주인의 돈이나 금품을 가지고 도망간 게 아닌가 싶어요. 당시 정서로 이 사람은 잡히면 살아남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죽는 겁니다. 노예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냥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습니다. 죽여도 거의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 그런데 주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간 노예, 이거 잡히면 죽습니다. 두려웠겠죠. 이 사람이요 어디까지 도망가냐면요, 아까 그 지도에 기억하시죠? 라이커스 그 계곡을 쭉 따라가서 한국까지 가서 배를 타고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로마까지 도망갑니다. 갈 수 있는 데까지 도망간 거예요. 근데 로마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감금돼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중죄를 져서 감금된 게 아니라 자기가 항소하기 위해서 잡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셋집을 가지고서 이렇게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황제한테 자기를 항소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믿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그렇게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살면 되냐?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에게 손에 편지를 한 장 쥐어줍니다. 그 편지가 바로 우리 성경에 있는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이 노예의 이름은 오네시모였어요. 정말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을 겁니다. 피해를 입히고 도망 나왔는데 어떻게 또 거길 돌아갑니까? 아니 이제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과거를 다 잊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서 사과하고 와야 미래가 약속되는 겁니다. 가끔 교회에서 그런 경우 있어요. 사과도 안 하고 그냥 덮어주기를 바라는, 얼마나 무례한 일입니까? 피해를 입히고 마음 안에 상처 주고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고 그러는데 그건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용서도 아니고 정중하게 사과해야죠. 용서를 빌어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망간 노예 죽일 수 있었습니다. 가면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노예가 살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긴 있었다고 그래요. 뭔지 아세요? 누군가가 이 노예를 위해서 편지 한 장 써주면, 레코멘데이션이죠. 추천서죠. 내가 보증할 테니까 이 사람을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도망간 노예를 누가 보증을 서주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보증 서주시겠어요? 목회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박봉이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어느 집사님이 오시더니 한참 얘기하시다 갑자기 저한테
자동차 코사인을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인컴이 있어야 코사인을 해주지. 근데 제가 뭐 사인을 해준다고 이게 나올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좀 그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셨어요. 코사인을 해달라고. 그런데 뭐 집이라면 제가 못 해줄 텐데 뭐 자동차니까 길어봐야 5년이겠다 싶어서 이렇게 코사인을 해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다음 사역지에 가는데 아파트 이 어프로벌이 안 나오더라고요. 자동차가 걸려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그것 때문에 제가 아파트 렌트를 못하는데 페이해 주실 수 있나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또 페이해 주셨어요. 자동차 코사인하는 것도 이게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도망친 노예를 위해서 여러분 보증 서주시겠어요? 세상에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거의 이런 경우는 죽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편지를 써준 겁니다. 편지를 들고 골로새에 갔습니다. 갔는데 이 빌레몬서도 골로새도 그렇고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된지 전혀 언급이 없어요. 용서를 받았는지 용서를 해줬는지. 그런데 참 재밌어요.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만 편지를 쓴 게 아니었습니다. 내용을 쭉 보시면 나오는데 라오디게아도 아마 히에라폴리에도 편지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들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해요. 골로새 교회는요 골로새서, 빌레몬서 다 보존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안 잊어버려진 거예요.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남아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서가 남아있다는 그 자체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줬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용서하지 않았다면 편지 받은 빌레몬이 그 편지 내용 공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공개했겠어요? 근데 참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참 낙후된 도시였지만 쇠퇴해가는 골로새에 보낸 그 두 편지를 남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행했던 골로새 교인들의 모습이 이 두 편지를 통해서 그려져요.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행했던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한 빌레몬이 섬겼던 용서받은 오네시와 섬겼던 교회는요.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된 교회의 참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가 정말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뿌리를 박습니다. 세움을 받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넘치게 됩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준비해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 행하시는 가운데 다 누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만세와 만대로부터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축복을 누리지 못하여 온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행했던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 빌레몬과 오네시모 그들이 섬겼던 그 교회 같은 모습이 이 자리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랄리한 장로교회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 하나 되는 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